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중이시죠. 이젠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이때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대제사장적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일을 간다, 이런 기도였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 우리죠.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는데 세상은 나를 미워한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내가 영원전에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죠. 내가 영원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버지와 누렸던 그 기쁨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태와 마가와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심히 고통 중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거겠죠. 그리고 오늘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이 죽음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대단히 두렵고 또 아프고 또 비통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 죽음, 물론 이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죽음은 이런 거구나, 헤어지는 거구나를 알 뿐이지 또 막연하게 죽을 때 아플까?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또 죽음 이후에 있을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을 넘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 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셨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의 의미가 있어요. 육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적이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이 말하는 그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허물거제로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거, 끊어지는 것, 죄와 사단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이며 재앙인지를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연합에서 끊어진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그 33년 동안도 한순간도 주님과 연합이 끊어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단 한 번,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끊어지는 단절, 아버지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이상의 것을 말해요. 물론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죠. 그래서 뼈를 관통하는 못이 뼈를 관통하여서 모든 신경을 다 아프게 하고, 또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손을 땡기고 발을 밀으면서 이제 그 모든 이 심장이나 이게 다 이게 쪼그라들어서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모든 신경마다 느껴지는 그 고통이 느껴질 것이고, 또 옆구리와 창이 찔리고,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흘리는 것이 십자가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려 놓는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가장 극단의 고통을 느끼고 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태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 고통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영원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몫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즉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열국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만큼 하나님은 그 진노의 술잔을 퍼부어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내가 우의정 좌의정 내가 누가 높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니들이 마시게 될 거야. 도대체 그 잔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축제의 잔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그의 나라를 세우시면 이제는 이 모든 예루살렘을 평정하시고 더 나아가 로마를 부셔버리고 이제는 전 세계 우뚝 선 그 다윗과 같은 그 왕국을 세우실 때 이 땅에서 정말로 의기양양하게 내가 우의정 좌의정에 앉아 그 축제의 잔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마실 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실 잔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노의 잔이었죠.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음녀와 바벨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명령하시죠. 14장 6절 요한계시록,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으로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반납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3장 우리가 잘 알듯이 용과 두 짐승 즉 사단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모방하는 그 사탄이 이제는 666의 표를 주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고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래서 세상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자들을 바로 666의 표를 받은 자들, 그러나 그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신구약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이죠. 바로 14만 4천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복음 17장에서 아까 말했던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즉 그 하나님의 택함받을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하여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다 구원받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며 예수님이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수만서 이 잔을 옮겨주시되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한 이유지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세상과 비교되어 14만 4천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 곧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왜 충분한 복을 받고 있는 거죠? 14절에 계시록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 이가 낯을 땅에 휘두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질 것인데 그 알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은 모두가 수확되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곳간에 넣어지게 될 거야. 그럼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 약 한 450km? 400km 정도 되는 거예요. 즉 포도송이 그 악한 자들은 다 포도송이처럼 따서 그 포도주 틀에 넣고 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 터져서 그 피가 나는데 바로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거리 한 400km 정도까지 그 피가 확 퍼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1600 스타디온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즉 지금 헤르몬에서 에일라까지가 약 470km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그 헤르몬에서 에일라까지 전 이스라엘에 그 피가 확 퍼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참하고 이 형용할 수 없는 이 두려운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 잔인 거죠. 그런데 이 잔을, 이 두려운 잔을 우리가 직접 봤더니 얼마나 사슴이 떨리겠냐고요. 그런데 이 잔을 사실은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의인인데 이런 의인을 이렇게 고난을 주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때까지 저 악인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게 바로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너희들이 정말 의인이란 말이냐? 알았다.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해서 그 바벨론과 그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잔이 무엇인지 그들이 당할 그 진노와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다른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그 진노의 잔을 보고 그들의 심판을 보고 하박국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요,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이 땅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하박국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깨져버린 겁니다. 아닙니다. 저들이 저런 심판을 당하는 것, 사실은 우리도 심판당하기 합당한 자들입니다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그 부흥이라는 건 잘못 우리가 양쪽으로 막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높아진 마음들이 부서지고 가장 낮아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화과나무 잎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그 양을 다 소를 잃어버릴지라도 내 모든 것이 다 앗아갈지라도 난 주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진노를 바라볼 때 알 수 있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리는 곳간에 가고 악한 자들은 왜 그 진노의 포도주를 감당해야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포도주자는 누가 다 받으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그 진노의 모든 잔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받을 영원한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모든 스트레스를, 또 모든 고통을, 모든 비통함을 다 감내하시며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너무나 비통하여 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라.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니 너희들이 할 수 없구나. 3번이나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오늘 잠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을, 그 비참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비참함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잠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나약한 우리를 위해 그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긴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이 슬픔 속에서, 비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신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도대체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의 기도가, 이 중보의 탄원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고민하시며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소망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소망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잠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절제하지 못하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비통함으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을 오늘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